어제 주일 사역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작은 북 토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강단에 또 축하 화분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훨씬 사는 것 같은데 또 화분을 보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부산에서 귀한 목회 동역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광석 목사님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감정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일일이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박홍섭 대표님과 또 서울팀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무퉁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설교자 인생을 지필하게 하시고 또 출판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책에 관한 북토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자의 인생에 대한 이 책을 쓰게 된 대략적 배경이라든가 또 그런 또 책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책을 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젊은 목사인데 많은 그 시니어들이 계시고 또 더군다나 제가 설교학을 전공한 것은 아닌데 이런 책을 내는 게 좀 어줍지 않은 일이 아닌가, 제게 걸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가진 생각은 늘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 평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예 아무 일도 시작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발제 시간에는 이 설교자와 인생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폴 리케르가 그리스도인과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근대 문명에 대해서 폴 리케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벤션, 창의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 인벤션. 그리고 이것이 충성으로 이어지는 피델리티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창의와 충성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의.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옮기게 되면 종교개혁이라든가 혁명, 개혁,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그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령 종교개혁도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죠. 아무도 종교개혁에 맞설 수 없는 종교개혁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이 종교개혁을 신종하고 따르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죠. 그러면 종교개혁 1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창의의 후세대들은 그 개혁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설자가 시작했던 그 개혁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소위 혁명의 충성 세력들이 혁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 영역에서 늘 역사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초기 개혁의 순수성과 의도로부터 경도되어 버린, 그러니까 지나친 충성이 초기의 개혁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가 전공했던 깔뱅의 예를 들어보면, 깔뱅은 개혁자죠.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창설하고 근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입니다. 그리고 깔뱅 사후에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 개혁파 스콜라주의와 정통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깔뱅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통 스콜라 신학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얘기죠. 깔뱅보다 더 깔뱅적인 깔뱅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분명히 한국 교계에서, 목회 토양에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창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그 개혁에 또는 제자 훈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옥하는 목사님의 오리지널리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폴 리케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이 초기 창설자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계물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소위 이제 한국교회는 강남 3인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대단했죠. 그분들은 늘 인벤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목회는 인벤션.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하는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다 참여를 한 거죠. 그것이 1980년도에 한국의 주류를 이끌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도했고 일종의 창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일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이 충성의 모델들이 나타나서 창설자의 모델을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초기에 순수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오히려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폴 리케르의 진단은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가령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기의 그 인벤션이 지금 살아있느냐.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하시는 분들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막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죠. 새마을 운동도 전 세계에 막 보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의 모델이 남아있느냐. 충성 그룹들이 창의 모델을 대부분 망쳐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자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리케르의 창의 충성 모델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설교자의 인생을 처음 이렇게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할 때에 폴 리케르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는 김덕신 목사님에게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절에는 정성구 교수님에게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설교자의 인생을 이제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고등부 때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설교를 공식 강단에서 설교를 한 것을 굳이 카운트한다면 원래 제가 설교 38년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인생의 여정에서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은 숭실대학교 김혜건 교수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그분의 설교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30대 젊은 목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거기 가서 김혜근 교수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김혜근 교수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설교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위기의식도 느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 성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를 설교 언어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강력한 도전을 제게 주었습니다. 김혜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혜근의 설교와 강의를 처음 들었던 때가 제가 30대 초반이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 제가 엄청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도전을 줬습니다. 김혜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일단은 책별로 파악을 한다. 책별로 파악을 한다. 두 번째는 장별로 파악을 한다. 성경에 뭐 창세기 50장이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장별로 완전히 자신은 파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절별로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30대 초반인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을 줬습니다. 야, 저게 프로페셔널인가 보다. 제가 30대 초반에 김혜근의 강의를 들었을 때,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나도 죽을 때까지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혜근에게서 도전을 받았던 부분은 언어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회중들에게 한국어로 설교하는 한국교회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한국 회중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모국어의 언어의 풍성함 그리고 용어와 단어, 개념 특히 현대 언어를 기독교 세계 밖의 언어를 어떻게 설교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혜근의 언어 설교, 언어 사용은 제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 능력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김혜근은 100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굉장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아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식문화가 나름대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한우의 부위를 약 50여 가지 정도로 한우의 부위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뭐 뼈도 뭐 도가니 뼈부터 시작해서 뼈를 아주 뭐 세부적으로 하고 살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도 식문화가 발전했는데 일본에서는 한우를 분류하는 게 한 15가지 부위로 분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한우를 분류할 때 한 7, 8가지 정도로 부위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식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김혜근의 강연은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죠. 설교는 고사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굉장한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번 도전을 받고 나면 그 사람 책을 다 사보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김혜근의 모든 신간은 다 사서 읽었습니다. 한 번 읽은 정도가 아니라 다 읽었고요.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하는 것도 다 들었고 가능하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의 설교를 다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에게 도전받았던 건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어 사용하는 회중들에게 우리말을 어떻게 풍성하게 사용할 것인가 설교 언어에 관한 문제죠.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자의 언어를 쓰게 되었던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저는 강단의 폭력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강단이 사람을 살리는 분명히 도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강단이 폭력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때로는 강단도 무례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고, 그것이 저에게는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물론 반성의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고통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중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문은 사랑하는데 회중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그런 설교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을 때 목사님의 모습은 그저 동네 아저씨 비슷한데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너무나도 순하게 이를 데 없는, 예를 들면 신방을 갔을 때의 신방 언어와 강단에서의 설교 언어가 다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때의 일상의 언어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의 언어가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평범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중과 한판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설교자들은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강단에 서 있는 걸 봅니다. 회중을 클라이언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매너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를 너무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교자의 정체성, 설교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가 사용하는 설교 언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의 애환입니다. 뭐 직업의 세계랄까요? 사실 그 어떤 직업에 30년, 40년을 몸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좀 화려하게도 보이고 좀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거의 직업병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매주 설교를 2편에서 새벽 인도를 할 때는 10편을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죠. 설교자는 서재나 목양실의 창살에 갇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 설교 준비가 한 편 설교 준비에 2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설교자 역시 하나의 노동자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이제 제가 쓴 책을 보면 설교자를 정신 노동자, 지식 노동자, 설교 노동자, 언어 노동자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혹시 이제 목사님을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는 노동자란 말은 제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시험 드는 분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책에는 설교자를 노동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인터뷰를 할 때는 노동자란 말을 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사님을 노동자라고 하다니,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설교자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설교 준비 과정을 제가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 인생입니다. 사역을 일찍 시작한 분들은 청년 설교자로부터 시작해서 중년 설교자, 또 노년 설교자, 은퇴 설교자로 이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중년 설교자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설교자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생애 주기와 또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 각 생애 주기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설교자의 강점이 있고, 중년 설교자의 강점이 있고,
노년 설교자만이 가지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교자의 회복인데, 이렇게 평생을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들의 어떤 정체성의 회복, 무엇보다도 설교 언어의 회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그리고 여행, 그리고 우정, 환대, 자족, 이런 것들이 설교 언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설교자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강단이 회복되어야 되고, 강단이 회복되려면 설교자가 회복되어야 되고, 설교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건강히 정진되는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의 설교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의 근위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종교의 근위가 무너지면서 함께 몰락하게 된 게 뭐냐면 설교 언어도 함께 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고,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귀하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몰락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때에 하나의 대안이 있다면 저는 강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설교자의 회복, 설교 언어의 회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설교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제가 이것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하기도 힘들었고 듣기도 힘들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방송을 잘하느냐, 또 영상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물론 이제 큰 교회는 방송국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주일 설교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아무리 방송국 수준의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는 교회나 스마트폰 하나로 설교하다가 막 설교가 끊기기도 하고, 그런 해프닝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팬데믹의 영상 설교는 지금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금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교의 수준이 낮다거나 또 얼마나 방송 수준이 높느냐, 화질이 선명하고 음질이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 전달 방식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급속히 사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강의 이런 게 아주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회중들의 심령에 구체적 영향을 미쳤느냐, 아무도 리서치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걸 아마 공식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온라인 설교가 회중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어떤 리서치도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저는 판단할 때에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예배당에서 전통적인 설교 순서를, 예배 순서를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 설교에서 받는 은혜와 온라인에서 받는 일시적인 그리고 비상적인 방식의 온라인 설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영향을 주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일단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분석을 일단 적용한다면 팬데믹 기간에 거대한 말씀 부재 상황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결여의 공간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으로 오늘 3,000명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지금이야말로 설교자의 타임이 돌아왔다. 이제야말로 설교자들의 시간이 돌아왔다. 설교자들이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진짜 설교자들이 제대로 강단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제대로 된 설교를 전해야 될 때가 비로소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회중들이 온라인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처럼 다시 물리적인 예배당의 공간, 그렇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포로 귀환기의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과 거의 맞물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설교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될 때가 돌아야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홈런을 쳐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이냐, 제가 돌아온 4번 타자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날려야 될 그 홈런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신명기적인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제대로 설교해야 될 때가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엔데믹 시대의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모세의 신명기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적 설교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벨릭스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돈과 부귀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한테 무슨 부탁을 해도 해야 될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뭐랄까요? 약간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 교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동부는 그야말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몰려들었거든요. 9.11 테러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직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9.11 테러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또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교회가 회개운동 하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배당에 다 몰려가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던 뉴욕은 정부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예배당에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뉴욕의 교회들은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갈 곳은 예배당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그저 회개하는 거죠. 매일매일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동부 지역의 교회들은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9.11 테러 상태의 대각성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 상황도 보면 코로나 기간에
5일장, 7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화장장이 밀릴 정도가 되었죠. 6.25 전쟁 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금세기 한국 역사에서 예전에는 본래 5일장을 했지만 5일장, 7일장을 하는 상황에 도래했지만 어떤 교회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엔데믹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 예배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설교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했던 사도행정적 설교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의 설교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온 회중들에게 설교자들이 해야 될 설교는 복음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 복음과 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인데요. 이제 강단의 목사님들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가 경제 상황을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사님들의 강단의 언어가 위로의 언어, 그런 것들을 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가지 모세의 신명기적 설교, 바울의 사도행정적 설교, 요한의 설교, 이사야의 설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마다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설교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설교자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설교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에 적합한 메시지를 뭐랄까요, 거의 다음 주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설교자 인생의 마지막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설교를 위해서 지금의 말로 목사님들이 보약을 다려 잡수시면서 주일날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정도의 그런 설교를 해야 될 설교자의 타임이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제대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교자와 설교자 인생에 관한 부분들을 마쳤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또 따끔한 얘기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두려운 것은 제 설교를 늘 듣는 회중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책을 쓴 사람은 그만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편한 시간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받았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체 책에 대한 맥락을 얘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들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목사님께서 라일 주교가 말한 마치 천식 환자처럼 설교하라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뭐 설교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설교자가 자기가 하는 설교의 10분의 1만 자기가 지킨다면 성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했고요. 또 칼라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식 한자처럼 설교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가장 자신 없는 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언변이 혀가 둔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신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말을 심하게 더듬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언변에 가장 자신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 매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듣기는 굉장히 사운드한데 사실 들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단지 매끄러운 거. 그런데 내용은 없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뭐 말이 좀 더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겨우겨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한두 마디가 거의 폭탄과 같은 심령에 강력한 그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차라리 뜨듬뜨듬 겨우겨우 한마디를 하더라도 차라리 천식 한자처럼 설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너무 그 현대 기술적인 설교들만이 결코 설교 세계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설교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심지어 약점까지도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말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목사님 책 내용에 보면은 설교가가 달변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하시고 너무 매끄럽게 설교하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그 언변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불완전하거나 그리고 전달력이 약할 때 그 듣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일이겠죠. 목사는 정확한 딕션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매끄럽게 청중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설교자의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그 58페이지에 쓴 내용인데요.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설교자의 길이 열린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설교 뭐 얼마든지 내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30년 설교했는데 설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설교는 누구의 설교보다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게 패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설교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강단에 말씀 전하기는 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시간의 설교를 제대로 소화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결핍, 설교자로서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을 부단히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설교 경험보다는 성령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설교자와 그 목사와 설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교회를 가보면 강단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강단이 진짜 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숨으면 숨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강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강단이 지나치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숨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다 드러나는 그런 아주 작은 강단이 있는데 그 의미를 그 로이드 존스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차이가 뭐냐면 너무 자신의 모습을 다 그냥 목사님의 바지까지 다 보이는 거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냥 구두 색깔까지 다 보일 정도의 아주 소프트한 강단은 설교자가 너무 잘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또 은연중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설교자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다 보라는 거죠. 내 구두도 보고 어떤 와이셔츠를 입었는지도 다 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종 그 오래된 전통교회 가보면 강단이 진짜 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니라 그 장로님 한 5명 숨어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단이 큰 경우가 있고, 목사님은 겨우 뭡니까? 요 정도만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겨우 드러내고 하는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설교자 자신은 철저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물론 이제 말이 언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되고,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면 표준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되고, 회중의 수준과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도 저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제가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이 책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시오 하는 회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설교자 자신의 반성문이니까 설교자가 자기 설교에 너무 자신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늘 자신의 설교자로서의 한없이 부족을 느끼는 자는 성령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59페이지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설교자란 강단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의와 진리와 장차 있을 심판을 강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가 너무 매끄럽게 설교하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기도 한다. 설교 기술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매끄러운 설교만이 이제 설교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설교자 자신들이 성찰할 때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목사님 저서에 보면 사실 일반 문학에서 문학적인 감수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구성을 하신 혹시 의도나 뜻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문학에 이렇게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회중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중들이 쉽게 이미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교로 가져와서 접촉점으로 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회중들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하는 그런 문학적인 영역들, 가령 회중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 이야기라든가 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할 수만 있다면 회중들과의 일종의 어쿠펀타치오,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말 연속극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회중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부에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임 목사님께서 청년 설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 또 청년 설교에 대한 설교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푸른 초장교회에서 청년 설교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지금 청년 설교자들이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청년 설교자도 있고 중년 설교자도 있고
노년 설교자의 설교도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젊은 목사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숙미가 있는 설교자로서 본다면 거의 정점에, 설교자의 인생에서 정점에 도달한 중년 설교자의 원숙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거의 은퇴 직전에 있는 노년 혹은 은퇴 목사님의 설교도 자주 듣지는 못했겠지만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회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그 다양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이상적인 것은 한 번씩 아주 젊은 목사님, 뭐 설교 1년,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차, 2년차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강사로 초청해서 그런 설교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제 노년, 은퇴 직전이나 또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도 한 번씩은 듣는다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의 본문 이해라든가 또 이야기들, 그런 걸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가능하면 이제 설교 기회를 많이 주는 것만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라든가 또 이제 수요 예배 또 한 번씩은 이렇게 금요 기도회 이럴 때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제 그 설교를 뭐 어떤 본문을 정해서 하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강해 설교, 물론 이제 순서가 매주 돌아오지는 않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 본문을 연결해서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한 번씩 해주는데 그건 굉장히 좀 힘든 일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푸른 초장교회 부목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단상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실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새벽 설교뿐만 아니라 주일 단상에도 세우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에게 사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목사님에게 그동안의 설교자 인생에 대한 그 책이나 또는 설교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깨달으시는지 이게 있으면지 이제 저희 하나 따라서 좀 참 좋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실질에 넣으려고 규모가 매력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목회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이 시야에 사람이고 건물과 전체가 행사.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목회자는 제가 특정히 우리 조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 공동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보이는 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간간히 그릇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대해서 변명해야 될까? 제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험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50분, 60분 설교하는 것도 들어봐야 이게 얼마나 길다는 느낌이 오시는 거고요. 그죠? 한 20분, 25분 설교하면 딱 적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설교는 어느 한 틀에 딱 맞추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떤 설교는 2시간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길게 설교해 본 것은 한 7, 8시간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지하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일단 이분들은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거죠. 왜?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났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야말로 지하교회죠. 그래서 한국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차를 2-3시간을 타고 와서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뭐 설교 길게 해야 30분, 진짜 많이 해야 1시간 60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한 60분 설교를 다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면 더 하라고.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더 하라고.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목사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버스를 몇 시간 타고 와서 그래서 설교 듣는 거죠. 제가 일주일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에 없는 거죠.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했는데 목이 완전히 다 가버렸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정형화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쓰면서 목사의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천사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 얘기를 썼더니 설교 시간 가지고 뭐 굉장히 페이스북상에서 담론이 많이 이어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관점은 사실 설교 시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떤 통상적인 지역교회를 목회한다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그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짧게 해?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해? 이것이 납득 가능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기분대로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썼던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한 게 뭐냐면, 목사는 설교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전해야 되는 고통이 있지만 사실 성도님들은 듣는 것도 고역이지 않습니까? 듣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내가 10분 듣고 싶고 나는 10분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10분 하면 10분 들어야 되고 1시간 하면 1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것을 이 책에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문도 사랑해야 되지만 회중을 사랑해야 된다는 하는 이유는 회중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중의 니즈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도 섹션이 다릅니다. 주일 설교는 초신자부터 기존 신자가 다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설교 언어를 쓰면서 시간을 해야 되고요. 뭐 수요 예배라든가 이럴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초신자가 오는 게 아니니까 설교가 좀 더 깊이 있는 설교들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고,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니까 그죠? 너무 딱딱한 금요기도회 때 강의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렇게 설교는 목사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설교의 주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런다.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가 지나치게 딱딱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 쉽게 하는 설교. 뭐 이건 목사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설교자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쉬운 설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설교자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지난 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큰 딜레마를 가진 것이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자기 모순이 일어나고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순간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는 못했고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의 지식 갖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평생을 두고 자극을 받을 스승이나 멘토, 친구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갖기 힘든 열악한 현장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교자의 지식 갖춤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한 3명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보다 뭐 제가 우리 교회는 이 용어를 안 쓰거든요. 뭐 그냥 서류 낼 때만 쓰고 부목사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뭐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도 발전하고 부목사님 설교도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멀리 다른 동네 안 가도 교회 안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있었던 교육자들이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진짜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배우는 거죠. 우리 부모사님들 설교에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 부모사님들이 제 설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좀 발전해 가지 않느냐.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교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동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설교를 서로 공유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전공했던 콩그레가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스템이거든요. 매주 모여서 그 제네바의 목사들이 본문을 가지고 한 장씩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들 전원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심지어 제네바의 시민들이 와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가 발전되어져 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악한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신 목회자들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동료를 만나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도전되는 좋은 대안들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동료들을 이렇게 찾는 것이 주변에 얼마든지 또 실제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상으로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망쳤다. 이게 이제 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가 실패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신 후에 목사님만의 그 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걸 제가 어디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설교를 망친 적이 많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목양실에 올라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혼자 자기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죠.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교하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겁니다. 이건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를 제가 듣지 않습니까? 항상 느끼는 것은 설교를 끝까지 못 듣습니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듣는 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다만 이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제 설교 하나만 가지고는 진짜 너무 대책이 없겠다. 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해 주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내는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바울, 다윗 이걸 막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이제 오래 경험해 본 잘 알겠지만 특히 새벽에 정신없을 때 다윗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바울이라고 너무 청년도스럽게 본문은 다윗인데 말은 바울이라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설교를 마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굉장히 도움 되고 진짜 창기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주일학교 아이도 아는 성경 지식을 제가 너무 자신 있게 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예.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충격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아내는 그 역할을 성실히 합니다. 매번 제가 잘못 말했는 것은 정확하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고맙죠. 예. 그래서 누군가 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늘 자각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렇죠. 남편이 설교하고 와서 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양복이 완전히 젖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 강단이 이제 앞에 이 조명이 저를 계속 쏘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데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열을 계속 제 얼굴에 받고 이 옷에 여기 받게 되면요, 진짜 안에는 그 옷이 와이셔츠가 완전히 젖어버리죠. 넥타이까지 완전히 젖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벗으면 너무 놀라죠. 이렇게 땀이 나냐고. 근데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 한 시간의 설교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부, 3부 주일에 딱 2번 설교하는데 2번 설교하고 진짜 힘들 때는 집에 와서 완전히 그냥 쓰러지는 거죠. 어떤 때는 주일 오후에 와서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에너지를 소진해버리죠. 단순히 한 시간의 설교가 그냥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걸 떠나서 저는 이 목사들의 설교는 거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영적인 전쟁이고, 그 순간이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이해하니까 이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사모님의 격려가 없으면 곧 쓰러지실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3방을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3방은 신방, 골방, 책방, 저희가 또 들어봤던 바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치 우선순위를 매기기 힘들지만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 3방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건 이제 제가 예상 질문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부목사 주보 보면 제가 새벽 순서가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돌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순서가. 그럴 때는 제가 나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견딜만 하다는 것이고,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첫 번째 취하는 액션이 뭐냐면 새벽 설교를 일단 제가 하는 겁니다.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하고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골방이 없이는 사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해중과 격리된, 그죠? 전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어떤 그 신방 보고서만 읽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접 신방을 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죠. 지난 주도 세 가정을 설교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신방에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신방은 항상 얻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방은 항상 얻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담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방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으로 신방을 해야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힘겨운 삶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마지막은 이제 책방이 아닌가. 여전히 자기 공부죠, 그죠? 공부가 이어져야만이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방과 신방과 그다음에 책방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에 아주 특이한 장르를 시도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를 시도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고 많은 분들이 리뷰를 온라인상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써주신 리뷰하고 이제 일반 성도님들 회중들이 이제 올려주신 리뷰가 좀 각기 좀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올려준 리뷰 가운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성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예의, 우리 흔히들 예절을 갖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갖추는 거. 목사가 성도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예의, 그리고 최상의 헌신, 최상의 선물, 최상의 봉사는 설교다. 제발 설교를 예의를 갖춰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몇 가지가 뭐냐면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해라. 목사는 전하는 것의 전문가라면 성도님들은 듣는 것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했다 안 했다 성도들 다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읽어놓고 설교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발 우리 목사님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될 텐데. 그래서 설교는 끝나가는데 본문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된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은 그 설교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정형화된 그에 말하면 수준 있는 회중인데 설교자가 엉뚱하게 설교를 하니까 뭐 중간에 일어설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므로 제발 설교를 제대로 해라는 거죠. 그것이 들어주는 성도님들에게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은 교회는 그 뭐 다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듣는 얘기 진짜 그건 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늘 새로운 것을, 뭐 새로운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늘 따뜻한 새밥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고민을 늘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 지난 2년여 뭐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 뭐 제가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부터 뭐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단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특히 여름 7, 8월 같은 경우에 날도 덥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좀 특별히 준비한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 동화로 듣는 복음 시리즈 이런 설교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설령이라고 하는 책을 성도님들에게 다 나누어드리고 읽기도 하고 그 설령의 내용을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힘든 설교. 저는 이제 뭐 이 설교에다가 성도들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목사님 그 설교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그런 염려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지루할 정도로 좀 그 표준 문서들을 제가 강론을 했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민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강론했고 또 깔뱅의 기독교 강요 1541년 프랑스 초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도개요, 웨스민 신앙고백서도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가정을 견뎌내신 성도님들께 한없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할 때도 마지막이다.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 내 생에 이것을 다시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2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 설교는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요한복음 설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쉬우면서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런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겠다. 요즘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서를 출간하실 때에 책 제목을 설교자의 인생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책 제목을 설교자의 인생이라고 지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처음에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아까 처음 설교에 관한 담론들을 페이스북에 조금씩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가진 것은 저를 비롯해서 안 그런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때로는 너무 무례한 설교, 아까도 얘기했던 저는 설교 언어가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도들을 막 윽박 지른다든가 막 그런 설교들, 또 성도들을 막 무시해버리는 설교들, 또 때로는 너무 굴욕적인 설교들, 그죠? 너무 성도들 눈치만 보는 설교. 저는 그건 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 언어에 많은 왜곡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설교에 관한 담론들을 썼는데 처음 쓸 때는 설교자와 설교 언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설교자의 인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었는데 책이 나올 때는 설교자와 설교 언어 또 설교자의 인생 2개가 이제 무엇을 책 제목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이제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설교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좀 쉽게 이렇게 책 제목이 어필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설교자의 인생으로 결정되었는데 뭐 참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1판이 다 나갔고요. 재판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설교자의 인생 더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읽어주시고 깊이 또 설교자에 대한 공감과 설교자로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고민 또 책 내용에도 있지만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고민한 흔적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우리 임종국 목사님 설교자의 인생이라는 북토크로 함께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목사님 위해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위 공직자로 있는 동안에도 하루 3번씩 그가 늘 빼먹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특별히 모든 지역교회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 강단마다 설교자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참으로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시대가 도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설교자의 언어라는 이 책이 한국 교회에 미력 하나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